는 성막 강의 7번째 시간 물두멍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잠깐 이제 복습을 좀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죠. 이 번제단은 성막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기물이 되겠습니다. 규격을 보시게 되면 가로가 2.5, 세로가 2.5, 그리고 높이가 1.5m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큰 규모예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옆에 사람을 이렇게 그 대비해 놓았는데 저기 그 자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당히 그 이 어깨 정도 높이 그 정도 되는 상당히 좀 규모가 큰 그런 기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이제 그물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옆편에는 고리와 채가 있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 그 상단 쪽에는 이제 뿔이 달려 있죠. 뿔 4개의 뿔이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스팀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노스로 이렇게 도금을 해서 노스로 이렇게 입혀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번제단의 의미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번제단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대속물이 이제 불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번제단을 속죄의 장소, 그리고 심판의 장소, 구원의 장소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대속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도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번제단에는 이 보조기구들이 있어요. 보조기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재를 담는 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삽이 있고 대야가 있고 고기 갈고리들이 있고 불을 옮기는 그릇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번제단에 다양한 그런 보조 기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죄를 수고하는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더러운 거죠. 육신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거두어서 이렇게 진영 밖으로 버리는 그런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삽과 같은 성도인데요. 부삽, 이 불을 이제 이렇게 지피는 거죠. 죄를 이제 긁어내기도 하고 또 이제 불을 이렇게 살리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상담하는 성도입니다. 상담하는 성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대야가 있었어요. 이 대야는 이 고기를 이제 담아서 운반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 성도,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 갈고리죠. 고기를 이제 꿰는 건데요. 전도를 해왔다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육하는 성도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불씨를 또 옮겨야 됐거든요. 이 불이 사용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분향단에도 이렇게 사용이 되었고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옮기는 성도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또 모여 있을 때나 우리가 찬양했을 때나 또 우리가 기도할 때나 이게 막 열정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성도, 이 불을 꺼트리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이렇게 일으켜주는 그런 그 성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이렇게 목사 혼자서 이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다양한 그 성도들이 같이 합력해서 이렇게 그 교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막의 그 전체적인 그 모형인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얀색 울타리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얀색 아마포 울타리로 이렇게 쳐져 있어서
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만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바로 이제 뜰이죠. 거기 뜰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그래서 성막은 크게 이 세 개로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소, 지성소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이제 됩니다. 동쪽 문을 통해서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면 이제 맞닥뜨리는 이제 기구가 바로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번제단. 그래서 동쪽 문과 이 번제단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번제단과 이 성소 사이에 그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물두멍. 물두멍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왼편에 금 등잔대가 있고요. 오른편에 보여주는 이 상이 있고, 그리고 정면에는 향제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이 성소 이제 안쪽에 있는 이 작은 방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지붕이 있죠. 지붕. 이 지붕은 4개의 덮개로 이렇게 구성이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하얀색 울타리하고 맨 그 바깥쪽 덮개, 오소리 덮개라고 그러죠. 오소리 덮개만 이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물두멍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만 머무시면 안 됩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을 이제 죄를 대속받는 것을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물두멍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물두멍을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신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신분이. 백성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신분이 이렇게 이 구분이 이제 되어졌습니다. 이 백성들은 뜰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뜰. 번제단이 있는 뜰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뜰과 성소 두 군데를 이제 이렇게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아론 계열의 이 제사장들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바뀐 거죠. 이런 신분 제도가 없어요. 뭐 성직자 계급이 있고 평신도 계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이 하나님의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목사만 이렇게 섬기고 평신도는 가만히 있고 이거 아닙니다. 같이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신분이 하나로. 어떻게 통일이 됐습니까?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왕가의 제사장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로얄 프리스트. 그러니까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론만이 대제사장이 되었죠. 구약 시대에는. 이 대제사장보다도 더 우월한 지위를 우리 그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 시대에는 이제 제사장은 뜰과 성소를 섬겼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제 아론 계열만 담당을 했어요. 그렇지만 신약은 어느 계열이냐면 이 아론의 계열로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요. 멜기세덱의 계열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대원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취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왕가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번제단을 통과하기만 했다면 이제
물두멍과 이제 이 성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있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이제 반어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반어법. 레위 계통의 이 제사장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계통의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성막에는 7가지 상징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쪽 문, 그리고 번제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이 물두멍은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두멍을 오늘 공부할 겁니다. 자, 물두멍의 이제 모양과 규격을 한번 이제 보실 텐데요. 노수로 되어 있어요. 노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물두멍의 뜻은 이 히브리어로 키요르 이렇게 하면서 키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둥근 것, 깊은 냄비,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이렇게 사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둥근 형태였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물두멍에 대한 규격, 이 크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얼만큼 크게 만들 것이며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두멍을 또 운반할 때 지난 시간에 번제단은 운반 원칙이 있었죠. 운반 원칙이 있었는데, 이 물두멍은 운반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이렇게 이 규격화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성막에서 섬겼던 이 제사장들이 이 더러워질 때마다, 손과 발이 더러워질 때마다 언제든지 반복해서 이 물두멍에 나아가서 이렇게 그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물두멍이 이 솔로몬 성전으로 가시게 되면 좀 바뀝니다. 이게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 바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0개의 물두멍,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성막에서는 하나의 물두멍이었죠. 근데 성전에서는 이제 큰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물두멍 10개가 한쪽에 5줄, 또 한쪽에 5개, 이렇게 해서 배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큰 물두멍을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영어로 더 씨예요. 더 씨, 바다. 성경에서 이렇게 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에는 물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물이 많은 것을 이제 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내륙에는 호수예요.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부릅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바다.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물이 많다는 거예요. 물이 많으면 일단 바다야.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사해도 사해 호수죠.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사해 바다라고 부르는 바다. 이 이유를 아시겠죠?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부르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물두멍은 물이 많은 거예요. 물이 많으니까 이제 바다라고 불렀고, 거기에 비해서 작은 물두멍들, 요것들은 이제 그냥 물두멍,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물두멍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느냐,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이제 10개의 물두멍들은 이제 어떤 용도였냐면, 희생물을 이제 씻어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 정갱이라든가 내장들을 이렇게 또 이제 피가 이제 많이 흐르니까 그것을 이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물두멍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바다는 규격이 이제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규격이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는 이 규격을 보면은 직경이 5m.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큰 그 규모예요. 그리고 높이가
2.5m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 12마리를 이렇게 조각을 해서 이 물두멍을 받치도록 이렇게 받침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이 얼마나 되냐면 3,000바스인데요. 3,000바스. 우리의 현대 용량으로 얘기하면 66톤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예, 엄청난 양. 예, 거기에서 솔로몬 성전을 섬겼던 그 수많은 제사장들 충분히 손과 발을 씻고 몸을 씻는데 사용이 되어졌다. 그리고 이제 작은 물두멍 10개, 5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물두멍은 900리터, 약 1톤 정도 되는 1톤. 그것도 작은 양은 아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희생물들을 이렇게 또 씻어내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물두멍으로 충분했지만 이제 솔로몬 성전이었을 때는 좀 이제 많은 양의 물이 더 이제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물두멍의 재료를 이제 보실 텐데요. 물두멍의 재료. 출애굽기 38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의 받침도 노스로 만들되 곧 회중의 성막문에 모여 집결한 여인들의 거울들로 만들었더라. 자, 이 물두멍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노스로만 노인데 어떤 노이냐면 그 당시 여인들이 사용했던 이 놋거울. 당시에는 놋거울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놋거울. 우리 같이 이제 지금 이런 거울이 아니라 놋을 연마를 해서 그걸 비치는 용도로 이렇게 희미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의 거울보다는 상당히 희미하게 자기 외면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놋거울을 어디서 가지고 나왔느냐?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그 거울. 그러니까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거울을 잘 사용을 못했던 거예요. 좀 이제 좀 부유하고 어떤 그 귀족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사치물로 사실 이제 이 거울을 사용했지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집트를 이렇게 탈출해 나올 때 그 이집트 사람들 물건들을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 놋거울들을 다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거울과 그 물두멍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거울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라고 그랬어요. 이집트는 무엇을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의 이런 사치와 허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거울입니다. 거울인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바뀌어졌어요? 물두멍. 하나님을 섬기는 물두멍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울은 이렇게 그 육체의 그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결한 삶을 위한 용도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거울은 제약된 옛 생활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전에 번제단을 통과하기 전에 그 옛 생활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물두멍은 이제 그 새로운 생활, 신자로서의 새로운 생활, 이제 정결한 삶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일단 받으면 과거에 이 믿지 않았을 때 살았던 삶의 방식, 그것은 이제 씻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두멍을 통해서 다 씻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 세상의 허영들, 욕망들 이런 걸 다 씻어 버리는 거예요. 이 정결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이죠. 이 거울은 이제 외모를 이제 단장하는 데 사용했고요. 이 물두멍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씻어내는데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허영과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은 자기 부인과 헌신된 삶을 이제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두멍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물두멍 위치, 출애굽기 30장 18절인데요. 이 그 물두멍은 성막과 이 번제단 사이, 번제단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 중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은 어떤 장소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번제단은 그 희생물이 드려지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 희생물이 드려지는 장소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와 그 사이에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은요, 제사장을 위한 장소예요. 오직 제사장만을 위한 장소. 일반 백성들은 이 물두멍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이 제사장만이
이 물두멍을 사용할 수 있었고요. 자신을 살피고 씻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이 두 가지 직무를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직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을 향한 직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직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제사장과 같이 두 가지 직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향한 그런 직무가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사장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만 속한 것이 아니죠.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오염이 우리를 이제 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물두멍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 이제 이 물두멍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반드시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씻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번제단을 또 우리가 또 이 섬길 때에도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어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이 필수 코스, 반복적인 필수 코스가 바로 이제 물두멍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두멍이 빠진 그 신앙, 물두멍이 빠진 신앙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물두멍이 빠진 신앙. 이 번제단은 죄가 이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희생물이 이제 드려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번제단은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반면에 물두멍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자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도 없고 또 삶이 또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또 섬기는 일도 이렇게 율법이 되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뭐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예전 같지 않고 이 모습이 왜 생기는 것일까? 바로 물두멍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두멍 없이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두멍에 내가 나의 혼이 이렇게 맑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사람을 섬기는 일이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이렇게 이게 오염이 되면 우리 마음이 무디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디어지고 이렇게 거룩한 것을 이렇게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이렇게요. 사라져 버린다는. 그러나 이 물두멍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정결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이게 막 이제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두멍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두멍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물두멍의 용도는 제사장이 이제 몸을 씻을 때 사용하고 있는데요. 몸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전신 목욕을 하는 거, 전신 목욕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전신 목욕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을 씻는 경우, 두 경우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전신 목욕을 할 때는 언제 목욕을 하느냐?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 제사장으로 내가 임명받았을 때 전신 목욕을 하는 거예요. 전신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9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겼다는 거예요. 본인이 씻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씻어주는 거예요. 씻겨주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속죄일 날
이제 그 속죄일 이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전신 목욕을 합니다. 제사장이. 그때는 다른 사람이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씻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전신 목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경우에요. 제사장 위임식, 그다음에 속죄일 때 요때 이 제사장이 전신 목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손과 발을 씻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손과 발은 수시로 일상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수시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30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수시로 내가 이제 더러워질 때마다 즉각 그때 이렇게 물두멍에서 이렇게 씻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물두멍의 이 사용식이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성막에 들어갈 때 그리고 번제단을 또 섬길 때, 그렇죠? 수시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죽음을 면하라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이 신약적으로는 이제 이것을 액면 그대로 이렇게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하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하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사람들을 섬길 때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다? 정결함이 이제 요구된다는 거예요. 정결함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번제단을 섬기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죽일 정도로 증오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결함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두멍을 늘 가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두멍의 운반 방법을 보시게 되면 이제 민수기 4장 내용에 보시게 되면 각종 그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할 때에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쭉 이제 언약궤도 원칙이 있고요. 이 번제단도 원칙이 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두멍의 경우는 특별한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원칙 왜 없을까요?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진 노수로 만들어져서 대단히 무겁습니다. 사람이 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무게이기 때문에 또 고리와 채가 없어요. 이 물두멍에는. 그래서 이제 이 물두멍은 일반적으로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노출된 상태로 이렇게 운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들이 손발을 씻어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 그것은 그들에게 곧 그와 그의 씨에게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 죽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죽일 정도로 이 우리 믿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 정결함을 상실했을 때에는 죽일 정도로 이렇게 엄격하게 이걸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이 물두멍의 규례를 이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이제 되도록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섬김이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더 더러워질 수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물두멍에 더 내가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강제법규예요. 강제법규. 그래서 대대로 이어질.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할 규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물두멍의 변천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에덴 동산에서의 물두멍은 이 4개의 강이었어요. 4개의 강. 4개의 강을 통해서 아주 생명이 이렇게 참 풍성하게 되었죠. 그다음에 광야에서 그 물두멍을 주셨는데 광야의 성막에서 물두멍이 이렇게 주었고요.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렇게 큰 물두멍과 10개의 이 작은 물두멍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시대의 물두멍은 무엇일까요? 교회 시대의 물두멍은 바로 말씀과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결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요. 성령님을 늘 가까이 하시. 육신을 가까이 하시면 안 돼. 육신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늘 가까이 하는. 성령님과 이렇게 늘 동행하시고 말씀과 늘 동행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님을 이렇게 늘 가까이 하셔서 나를 살피고
또 죄가 있으면 자백하시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 이제 에스겔서 47장이 나오는데요. 치유의 강이 있는 거, 치유의 강. 치유의 강이 있어서 이 생명을 또 제공해주고 있고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생명수의 이 정결한 강이 이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강의 그 양쪽 뚜개는 이제 생명나무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물두멍이 이렇게 변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이제 이 미래에 있을 모형과 그림자, 상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번제단과 물두멍의 차이점에 대해서. 번제단의 재료는 무엇인가요? 번제단 시팀나무와 노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시팀나무와 노수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 물두멍은 이제 아주 노수로만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격을 보시게 되면 번제단은 5규빗, 5규빗, 3규빗이에요. 이걸 미터로 환산하면 반으로 나누면 된다고 그랬죠. 5의 반은 뭐예요? 2.5m가 되는 것이고요. 2.5, 2.5, 1.5m. 높이가 1.5m예요. 사람 한 어깨 정도 높이가 되는 것이고요. 중간에 그 고리와 채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고아자손들이 메고서 이렇게 운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두멍의 경우는 노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마 수레로 이렇게 이동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리와 채는 이제 이 번제단에는 있지만 이 물두멍에는 이제 고리와 채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번제단의 이 내용물을 보시게 되면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불이 항상 항상 타올랐죠. 항상 꺼트리면 안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만 됐고요. 반면에 이 물두멍에는 이 정결한 물이 항상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항상 정결한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회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반면에 이 물두멍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닮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대상은 이제 불신자죠. 모든 죄인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물두멍의 대상은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자꾸 물두멍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부담스럽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물두멍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번제단을 이제로 인도해야죠. 물두멍으로 인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을 보시게 되면 번제단의 목적은 우리의 그 새로운 위치, 하나님 이제 앞에서 우리의 새로운 위치, 신분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물두멍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새로운 생활, 새로운 이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번제단의 은혜가 필요하고, 두 번째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물두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번제단의 은혜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구속의 은혜가 바로 번제단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이 사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얻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의 은혜는 뭐냐? 물두멍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별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딱 끝나시면 안 돼.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별되는 이 물두멍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입지 않으면 딱딱한 거야. 이게 메말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채워야 돼.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거예요. 자꾸 채워져야 돼. 이렇게 성령님으로 채워지고 또 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막 새털같이 가벼워지고 이러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의무감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일단 입어야지. 어떻게든 간에 내 구원을 받았다면은 내가 거룩해야겠다는 그런 그 강렬한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 상실한 차에서 그냥 이게 흉내를 내면 종교생활밖에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물두멍의 그 신약적 가르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적 가르침인데요. 이 요한복음 13장 8절, 9절, 10절인데요. 한 절씩 한번 읽어보실게요. 8절, 9절, 10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이제 만찬을 이렇게 가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찬을 가지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이제 쭉 이제 씻겨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딱 나오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아니 주인이 어떻게 제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하는 이제 표현이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까지도 다 씻겨주세요 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씻긴 자,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이제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신학적 교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씻긴 자라고 하는 건 이제 목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목욕한 사람은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을 이미 통과한 사람이다.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신분의 변화를 이제 받은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과 발을 이렇게 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물두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두멍.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손과 발을 계속 씻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할 그 몫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속 유업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과 나눌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상속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 이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두멍의 은혜를 통해서 내일 우리의 그 모습을 손과 발을 계속해서 이렇게 씻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진짜 기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그 몫을, 그 영광스러운 몫을 내가 나누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씻기 위해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모르고 있으면 곤란해요. 일단 구원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까 얘기했죠.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이 구약의 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난 직무를 받았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것이 이제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거울로 이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야고보서에 보면 말씀이 거울이에요.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그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게 되고요. 그래서 나에게 오물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면가에 가서 씻어야죠. 그 말씀으로 씻는 게 아니에요. 세면가에 가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자백하라.
이제 내가 어둠의 행위를 했고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좀 합당치 않은 일을 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백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즉시 자백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계속해서 죄에 머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숙검댕이 하고서 계속 머물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겉모양은 번듯할지 모르겠지만 속에는 쑥금덩이가 같이 있는데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죄를 자백했다면 뭐 자백했으니까 됐지. 또 죄 지으면 또 자백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 예?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이제 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 모든 걸 했던 것에서 이 말씀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물두멍의 은혜를 받는 그런 비결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마시는 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시면 물에 대한 그 성경적인 의미가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빛 공기처럼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은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햇빛을 돈 주고 사는 사람 있나요? 예? 공기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이네. 이제 물은 요즘에 돈 주고 사는 것 같아요.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빛, 공기, 물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물의 의미는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심판.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이제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심판을 또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로마서 6장에서는 세 번째 이 의미로 영적인 침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에 잠겼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하는 이 영적인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발 씻는 그런 이 본보기를 보여주시면서 구원과 성화를 이렇게 성화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목욕은 이제 칭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칭의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성화의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런 이 죄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성화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의미도 갖고 있다.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은 성화고 피는 칭의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 물에도 두 영역이 있는 거예요. 두 영역. 구원과 칭의의 영역이 있고요. 피에도 구원과 이 성화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영역이 다 있는 거예요. 물에도 있고 피에도 있어요. 예.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물은 성화고 피는 칭의다. 이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물도 구원과 성화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피에도 구원과 성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물은 목욕했다, 내가 목욕했다 했을 때는 뭐예요? 예, 우리 이제 칭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 예, 그다음에 손과 발을 씻는다, 이거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부분 다 있는 거죠.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졌을 때,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제거되죠. 예, 이때는 칭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피가 또 어떤 역할을 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의 영향력에서 또 우리를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죄를 제거해주는 영향력도 있지만 이 죄의 영향력에서도 우리가 구원해 준다는 얘기. 이 부분은 성화에 대한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두 영역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물에도 있고 피에도 있다. 요것을 좀 이제 물은 성화고 피는 칭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각각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요거 한 절씩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라는 거예요. 휘장. 휘장에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이제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결론. 제사장은 물두멍을 항상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두멍. 물두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죠. 간과하기 굉장히 쉬운 부분이지만 이 물두멍을 가까이 해야 된다. 성소에 들어가며 나오며 이 물두멍에서 씻는 것이고요. 또 번제단에 나아간 후에도 역시 우리는 물두멍에서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에다가 내가 뭘 더하거나 이렇게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의 물두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물두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소의 지붕에 대해서 네 겹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겹으로 된 지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